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에 교훈이 되고 진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설교할 때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된 우리들에게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람인 우리들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신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성경, 모든 성경이 있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라면 될 수도 있겠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바른 가치가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나라가 목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들의 형편을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우리의 자신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주님을 직접 배웠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이런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직접 보고 직접 만지면서 경험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불리하지 않다. 훨씬 더 유리하다 오히려. 왜요? 그들은 제한된 그리고 압축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심지어 사도들이 이제 순교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역사들 이것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성경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실 것은 여러분, 항상 유리한 위치에는 하나님의 더 큰 복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초점을 좀 바꾸어야 하는데, 보통 이 본문을 누가 크냐,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경쟁하는 이 문제, 더 크고자 하는 이것이 이 본문의 주제로 많이 다루어집니다만 24절의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인지가 가려져 있습니다. 24절을 직역하면 그들 중에 다툼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 중에 다툼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던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한 번 성경에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데려다가 3년 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참아주고 기다리시면서 무한히 용서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키우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의 사건만 남았어요. 근데 이런 마지막 상황에 그 제자들 사이에 뭐가 생겼다? 다툼이 생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가 하는 것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들 중에 다툼이 생겼다.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큰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다툼의 원인이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다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필로스라는 말과 다툼, 분쟁을 의미하는 네이키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한다면 다툼, 사랑, 분쟁, 사랑, 다툼보다는 분쟁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싸움으로써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생겼다. 이거는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다툼, 다시 말해 이런 분쟁이 시작된 것이 이때 일이 아니죠. 이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년들은 어릴 적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적 신분이 변하면서 그 주변 친구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봐요. 예전에 굉장히 얌전하고 이렇게 숫기도 없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 주장도 없던 그런 어릴 적 친구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재산이 늘어나고 사회적 신분이 좀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독선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게 두리뭉실하게 지내던 사람이 이렇게 각지고 날선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사람이 변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안에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오랫동안 참은 거예요. 왜요? 힘이 없기 때문이었고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참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본문에서 다툼이 생겼다. 그들 중에 다툼이 생겼다. 이거는요,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꿍심이에요. 늘 서로에 대해서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또 그럴 만한 자신감도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지금 여기서 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자존감도 높아졌고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 사도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말입니다. 병이 고쳐져요. 귀신도 떠나가요. 이런 이적들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바로 전날 밤,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두셨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지혜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을 맡기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날 전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앞에서 제자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보도하려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모든 얘기가 성경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사셨는데 그때는 그냥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제자들이 따라서 하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서로 화목하고 협력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가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할 때 사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죠.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요, 3년의 기간을 쭉 이렇게 슬라이드로 쭉 넘겨보면은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제자들 간에 다투고 분쟁하고 또 제자들 간에 시기하고 뒷담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드디어 이제는 표면으로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라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암담한 상황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거거든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길 거거든요. 제자들이 정말 의기투합을 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 결코 녹록치 않아요. 막 죽어나갈 거고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단결해서 간다 하더라도 녹록치 않은 싸움인데 지금 그 엄청난 사명과 싸움 앞에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뒤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누가의 마음이 바로 이때 가졌던 마음. 그러니까요, 정말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은 것 같은 부모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해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질 수 있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때 일어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좁게 교회 안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만 사람들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모자라고 또 부족했던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더 좀 능가하는,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다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열이 문제인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먼저 초점을 두셔야 하고, 근데 그 원인, 그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뭐였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얘기는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들은 늘 각자의 기준에 따라 서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경쟁했고 서로 비교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들은 늘 다른 이들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늘 주변에 같이 두셨어요. 늘 주변에 같이 두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도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좀 따로 구별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다른 일을 하실 때 남아있던 9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때 수군수군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그런 거겠죠. 내가 뭐 요한보다 더 나은데, 내가 베드로보다 이렇게 단점이 더 적은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따라서 서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또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잘하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다툼의 시작, 그 다툼의 시작, 그리고 어찌 보면 제자들이 겪는 그 마지막의 시험, 그 마지막의 시험이 뭐라는 겁니까? 누가 큰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종종 여러분 주변에 그런 일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인데 여러분을 샘내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볼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늘 만나서 얘기하면은 당신은 좋겠습니다예요. 당신은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자기 기준의 절대성이죠. 자기 기준의 절대성. 자기 기준의 절대성이 바로 이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더 나으냐 부족하냐, 이것보다 더 우선하며 더 큰 가치는 무엇이냐면 화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화합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화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이고 우선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실 바가 많아요. 특히 이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된 여러분들이 종종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죠.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일해야 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또 그것은 당연히 가족들이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일을 하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 위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자녀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기 위한 것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키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기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자기 기준이 훨씬 더 큽니다. 자기 기준의 옳고 그름, 자기 기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은요, 상대적이거든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인 자기 기준을 절대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만인이 만인을 향하여 싸우게 되어 있어요. 내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제가 말을 합니다만 저의 기준이 아니죠. 이거는 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
동시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굴복시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설교자가 되었고 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이런 상대적인 자기 기준을 절대화시키게 되면 이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요,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바,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다예요.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하고 확실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지금 잠깐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 가운데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만에 하나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주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 얼른 끝내는 게 구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다툼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네, 저는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나마 변변치 않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요만큼 살아요.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요, 무너져 버릴 내 자신을 알고 정말 이 세속적으로 이 세상의 늪에 풍덩 빠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없고서는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여러분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을 덤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누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기고 싶고 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돈으로, 여러분의 무엇으로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진전이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여러분의 땅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권세가 커지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다음에 죽고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막연한 나라가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바뀌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이제 목사가 된 이후로 끊임없이 가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고 답답함이고 또한 간절함이죠. 부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참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있는 힘을 다하고 넘치도록 다하며 살았을 때 누리는 이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그런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마라가 할 게 없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인 목적이 여러분 인생을 위한 거예요. 힘드시잖아요. 저거라고 하는데 만족이 없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성취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현실과 무관한 게 아니라 훨씬 더 실용적이다. 훨씬 더 이익이 크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들의 다툼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계속돼요.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교인이 몇 명이에요? 건물은 얼마나 커요? 이게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는 거예요? 학교가 어디예요? 성적이 어때요? 뭐 이런 거죠. 또 이제 학교를 마친 청년들은 직장이 어디요? 또 좀 지나면 직급이 뭐예요? 이게 다 누가 크냐 하는 거죠. 또 이제 자매님들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요? 뭐 이런 거죠. 남편의 연봉이 얼마요? 이게 다 누가 크냐요? 또 이제 형제들은 아내가 얼마나 이쁘어? 이게 다 누가 크냐요? 누가 크냐? 에? 또 이제 부모들 사이에서는 애들은 공부는 잘하고 이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에? 이 다툼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이 다툼을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제자들은 못 깨달았었다 할지라도 사실 깨달았죠. 깨닫고 나서 살아간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들이 이 다툼의 상황 속에 있다면 성경은 읽을 수 있죠. 뒤에 사도행전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부디 이 시간 이 다투는 누가 크냐 다투는 그 인생에서 벗어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어땠을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도들이잖아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죽으나 사나 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구원의 사명을 맡겨야 돼요. 전권을 위임해야 된다고요. 내일 떠나시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뿐입니까? 앞서서 예고한 것처럼 잠시 후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팔릴 겁니다. 팔릴 거예요. 뭐 그 한 제자뿐입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가장 큰 자,
너희들이 지금 바라는 그 가장 큰 자, 그것은 세상에서는 누구다? 왕이다, 이런 거예요. 왕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되게 보면 예수님께서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지금 이 본문과 같이 얘기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둘러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가장 크냐 하는, 이게 지금 이방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런 암시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허물이에요, 허물. 죄가 아니라. 만약에 죄였다면 단호하게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허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드럽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방의 임금들, 임금이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왕이에요, 왕. 이방인의 왕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들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과연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냐? 되묻는 거죠. 본인들은 가장 크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허물 중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해요. 그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직접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허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관계가 깨져요. 옳고 그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못 알아듣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다 담겨 있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들인가? 왕 같은 자지, 왕 같은 자. 왕 같은 자. 그러면 왕 같은 자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요, 백성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주관하며. 첫 번째, 큰 자는, 세상에서 큰 자는 주관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 집권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을 주관하다, 여기서 주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스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높은 신분에서 아랫사람들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다스린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이, 이게 주관한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이, 주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 모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거. 이게 큰 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거. 이거를 큰 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거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왜요? 명령하는 자가 큰 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자가 큰 자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면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내들을 괴롭히는 얘기가 결코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이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자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을 때 놀고요. 먹고 싶을 때 먹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가지고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 드리고 싶지 않고. 이거예요. 이게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자가 지금 되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반드시 그거로 인한 부작용이 커요. 어떤 부작용? 살 길에서 벗어나 죽을 길로 가는 일이 일어나요. 네? 살 길에서 벗어나 죽을 길로 가게 된다고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롭지 않아요. 두 번째로 집권자들, 집권하는 거예요. 집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주관한다는 것과 집권한다는 것의 차이는, 주관한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갖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직원보다는 결재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군인들로 말하면 그냥 일반 사병들이 되기보다는 장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 그게 큰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는요, 그냥 교인이 되는 것보다는 목사가 되는 거.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좀 한번 해보겠다. 왜? 도대체 믿을 만한 목사가 없어서 정말 내 뜻을 정말 한번 펼쳐보리라.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대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대학원에서 하는 얘기를 신학대학원에서 하더라고요. 네. 일반 대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스펙 쌓는 거고요. 더 좋은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근데 신대원에 왔는데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왜? 나는 어차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건데,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이왕이면 평신도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나는 이왕이면 뭐 장로가 될까 하다가, 이게 장로도 보니까 목사 아래 된 것 같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신앙생활 어차피 할 거 목사로 신앙생활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왔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개인 간에 누가 크냐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가지고 누가 크냐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랑은요, 예, 교인들 숫자, 교회의 크기, 규모, 하는 일들, 이런 걸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집권자들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다 누구나 마찬가지지. 또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나 신분이 높아지는 게 뭐 나빠요? 잘하는 일이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합쳐지는 거죠. 내 뜻대로 그 신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돼봐라.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부모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어린 학생들이 그런 거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응?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끌려서 할 수 없이 교회 다녔지만 내가 고등학교 졸업만 해봐라. 그럼 내가 교회를 떠나리라.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성인이 된 게 권세자가 된 거거든요. 그럼 성인이 돼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 떠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우리 청소년들 결혼하는 이유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죠? 집에 있는 동안은 부모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결혼해서 나가서 이제 살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데 결국 그 큰 자의 자리에 가면 그 권세를 가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악을 향해서 간다니까요. 이게 세상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되지 마라가 아니죠. 여러분, 높은 신분을 갖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바라요. 더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온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것 없이, 하나님 나라 없이 그냥 큰 자가 되기만 바란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게 큰 자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은인이라 칭함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은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러니까 에르게테스라는 말인데요. 유는 좋은 이런 뜻이고요. 에르곤, 이게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진짜로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사나 어느 단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입에 발린 소리 하죠. 다 좋다고 하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했다는 소리 듣고 최고라는 소리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가고 나면 뒤돌아서서 또 이번에 또 왜 찾아와가지고 그냥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이제는 올해는 다시는 오지 마라. 이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입에 혀와 같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를 좋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족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 일터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어 하십니까?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사람들이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최고라고 말해주기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그게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 이들에게 가지는 권세는 뭐겠어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회적 지분, 종교적 지위 아니겠어요? 네? 누구나 다 굽실거리는 그런 위치, 예수님의 제자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요, 왜 사람들이 좋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평촌광야 교인이시죠? 광야교회 교인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뉘어지는 이런 복음들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딱 전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와, 이런 게 있어? 그렇게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거기에 대적하고 이견을 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의 말을 따라오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는 거예요. 다 틀리고 나만 맞기를 바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규모도 좀 있고 말이죠. 예? 그러면 또 연예인들도 좀 오고, 예? 정치인들도 오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이런 사람들, 부자들, 사회 저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은, 그 누구 다니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집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서 와요? 교회의 크기, 여기에서 오잖아요. 저희조차도 이렇게 우리 교단을 설명을 할 때, 우리 교단에 있는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를 얘기를 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저를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7년간 부교역자. 왜요? 거기 권세가 있으니까. 이런 거죠. 또요,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 거 뭐예요? 와, 야, 어쩌면 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냐? 야, 이런 말씀은 생전 들어본 적도 없어.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안 했지? 막 이런 걸 듣기를 원하세요? 이게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그걸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6절에서.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너희 그렇지 않잖아. 너희들이 진즉부터 그것을 바랬다면 나를 따라왔을 리가 없잖아. 이미 나를 따라올 때 그때 너희들은 너희 가족도 버렸고, 너희들의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그리고 따라왔잖아. 그럼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럼 옛날 내가 희생하고 손해봤던 거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너희들 그렇지 않잖아. 그렇지 않잖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고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였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고 다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니? 너희들의 본심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또 실제로 너희는 왕도 아니고 마음대로 다스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봐, 너희들끼리도 벌써 싸움 나잖아. 그럼 안 돼. 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이런 신분이나 지위를 얻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에서. 또 심지어 이렇게 은인이나 칭함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욕먹을 거야. 왜 가냐고 그럴 거야. 그 교회 왜 가냐고. 설교도 길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친 거 피곤해 죽겠는데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닥달하는 것 같은 왜 가?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너희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나. 이상하잖아요.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젊은 자라고 번역된 것이 새로운 자예요. 새로운 자. 네오스거든요. 새로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중은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죠. 여기서 너희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좀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 큰 자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온 너희들은 이런 얘기했죠. 젊은 자와 같이 되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젊은 자는 뭐다? 새로운 자예요.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광야교회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부터 이 광야교회에 함께 하셨던 분들, 이게 너희예요. 어떤 자가 되어라?
이번 주 오늘 처음 교회에 등록한 자와 같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처음 예수님께 나온 자와 같이 되어라. 그리고 앞서서 이끄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어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한 것은 헤게오마이입니다. 헤게오마이의 분사형이거든요. 헤게오마이는 앞장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등산할 때 맨 앞장서서 가는 인도자 있잖아요. 뭐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목자가 앞에 가서 이렇게 양떼를 이끌잖아요. 맨 앞서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스리는 자 맞지 않고요. 틀리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기보다는 이끄는 자예요. 이끄는 자는 앞장선다는 뜻이죠. 앞서서 이끄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되라. 섬기는 자는 뭐겠습니까? 따라오는 자들이죠.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자랑이 일어나요. 교회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이렇게 사역할 때 이 얘기를 하도 들어서 제가 아주 지겨울 정도였어요. 딱 소개할 때 딱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이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저는 몇 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온 지 몇 년 연수가 뭐예요? 이게 계급이 돼버려요. 네? 나는 몇 년 됐다, 나는 몇 년 됐다. 그래서요, 오래된 걸 자랑해요, 묵은 거를. 여러분, 오래된 걸 자랑할 거는 포도주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래된 걸 자랑해. 그럼 또 나이 먹은 거 자랑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 먹은 것도 자랑해야지. 또 나이 먹은 것도 자랑 안 하려고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변장하잖아요. 왜 그래요? 오래 안 됐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유독 이런 군대 짬밥 문화가 돌아가지고 마치 나는 이 교회 몇 년 됐고 이걸 자랑으로 삼아. 그럼 너 인간이 왜 그래? 그렇게 오래됐으면 그러면 모든 면에서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얘기해야지 왜 연수를 자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었어 이런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해라? 새로 입교한 자처럼 처음 온 자처럼 되라. 그러면요. 처음 온 분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교회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질서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라면 교회 처음 온 분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했겠냐고요? 편안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원칙이 뭐예요? 가장 앞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에게 맞추자 이거잖아요. 왜요? 가장 앞선 사람들은요, 낮춘 사람에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래도 상관없어요. 좀 불편은 하고 답답을 하겠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맨 앞선 사람에게 기준을 둬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일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선 자는 어떻게 해라? 앞에서 이끄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고 가장 먼저 온 자들은 가장 나중에 온 자와 같이 되어라. 지금 여기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언적인 가르침이에요. 이어서 27절에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은요, 무슨 말씀입니까? 26절에서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도 몸소 실천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니? 내가 그렇게 살았지 않니? 너희들 지켜봐 왔지 않니? 이 말씀인 거죠. 여기서 앉아서 먹는다,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우리 이제 상식, 우리의 문화로 앉는 겁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을 때는 그냥 이 바닥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주로 먹는 자세는 이렇게 쿠션을 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나 이런 데서 종종 보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땅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종들이 시중을 들죠. 먹을 것을 딱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거죠. 그럼 또 뭐 가져와라. 그러면 뭐 갖다 드리는 거죠. 그때 갖다 주는 사람이 이게 집사예요. 요 시종 드는 사람들이 집사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냐? 아니면 음식을 갖다 주는 이 종이 그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냐?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에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섬김을 받는 사람, 내 뜻대로 한 사람이 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았니?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시켜서 너희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든? 아니잖아.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었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이끌거나 너희를 내 마음대로 다스리거나 하지 않았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지시할 때 그때 얘기했잖아. 이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도록 했지 내 뜻을 따라 살라고 하지 않았잖아. 또 내가 너희들에게 왕처럼 말이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들에게 살았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비춰지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사셨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어땠어요? 좋아 보였어요. 예수님이 왕같이 보였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던가요? 마음이 없었지만 예수님 듣기 좋은 소리를 했던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했던 거예요? 수근수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가면은요,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2번이나 받아요. 네가 왕이냐?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왕이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이 교회 목사인 제가 왕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좋을 것 같으세요?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없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제 앞에서 아 목사님 좋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난 너희들에게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인기를 끌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너희들에게 전하려고 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였었고요. 저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나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요. 그걸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오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는 28절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함께 했잖아. 너희들 봤잖아.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왕이 되고자 했느냐? 우리 뜻대로 하고자 했느냐?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사치레, 인사치레를 듣고 감사의 말을 듣기를 우리가 바랬더냐? 우리 그거 아니었잖아. 이 이야기를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면 섬긴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배우셨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배우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분이라고 배우셨어요. 소리 높여서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외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만과 적개심이 쌓여요. 왜 왕이 그따위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섬기는 자리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높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가 뭐였어요? 왕으로 높이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자꾸 예수님을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말 잘 들으래요. 그게 됩니까? 삐딱한 우리가. 태생 자체가 반골인데 그게 돼요? 하려고 하다가도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는 게 우린데 예수님은 왕이니까 왕말 들으라. 그럼 들어줘요? 나도 기쁘게 듣고 싶다고요. 근데요, 싫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요, 아니에요. 왕이세요. 그럼 자기들은 총리가 되고 이러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냐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배우셨냐고요. 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할까요? 종말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종말관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 세상의 왕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니까요. 이게 고작 예수가 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도 훨씬 많잖아요.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데 교회 가고 싶지도 않잖아요. 예수 믿고 싶지도 않잖아요. 왜요? 아니,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말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니 누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고 싶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왕의 자리에 앉으세요. 그때 왕의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요, 예수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눈치는 예수님이 봐요. 오늘은 얘가 설교를 잘 들을까? 오늘은 저 김 목사가 좀 설교를 좀 일찍 끝내줘서 교인들 좀 마음 불편하지 않게 하고, 상한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까? 저 고집이 저거 더 할 것 같은데 우리 눈치를 봐요. 제 눈치 보시고 여러분 눈치 보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아유, 지 목사가 뻔히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몇 년 동안 그 포기할 줄 모르고 오늘은 좀 줄이려나 오늘 왜 저렇게 그 눈치 보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왕이 아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씻겨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씻겨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씻겨주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몸을 씻겨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병든 몸이 고쳐지기를 원하시고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구부러지고 꺾인 여러분의 인생이 고든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겨야 하고 나의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왕족 선지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왕답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선지자답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제사장답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저희 같은 목사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왕같이 높이기 위해서 왕답게 되도록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망가진 인생으로 그 자존감도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도와서 조금 더 잘 살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극히 높은 자들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저희 같은 목사들이에요. 예수님 또한 여러분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왕이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이라는 것을 믿을 때 참으로 그분을 높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높으면 높일수록 예수님은 낮아지세요. 더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한 자들이다. 이게 너희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디아메노거든요. 메노가 함께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디아는 전적으로 통째로, 그러니까요, 3년의 기간을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냥 나와 먹고 마시고 자고 이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한 자들이야. 너희는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한 자들이야.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럴 때 너희들이 어떨 때는 화를 내고 이랬지만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했잖아.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너희는요, 나와 함께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한 게 아니야. 함께한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함께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니까요, 나와 함께한 너희들에게 주어질 약속이에요. 첫 번째, 여기서 먼저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 그러면 오늘날 뭐 대한민국, 미국 이런 나라의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왕국이에요, 왕국. 절대 군주제 하에 있는 왕국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것, 맡긴다는 게 뭐냐면 디아 티테미, 티테마이, 디아 티테마이라는 말인데요. 디아 티테마이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떼어서 이렇게 나눠서 먹죠. 이게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할당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그 영토 분배를 하죠. 나눠 먹잖아요. 나눠서 가지잖아요. 그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라는요, 모든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다스리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여러분 각자에게 떼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왕국을,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분대, 개인별로 분할해서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12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할해 줄 때 어떻게 분할해 주는지를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가 받는 땅이 넓이와 위치와 영역이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분깃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다 달라요. 위치가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했을 때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 어차피 예수님은 왕이니까 그냥 거기서 한쪽 이렇게 귀퉁이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왕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가운데 일부의 지역들을, 땅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셔요? 왕으로 사시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왕 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6월 1일 날 기초단체 선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지금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을 시키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막대 먹은 사람들처럼 그냥 하면 되지. 그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사욕을 버리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구와 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버리고 그 권세를 이용해서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이 시민들을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이게 준비된 거예요. 어떤 이게 아니에요. 왜요? 능력은 부활할 때 완전한 능력이 주어질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왕이 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죠. 난 왕 되기 싫어요. 왜 난리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왕 되기 싫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냐고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왕이 되든지 지옥 가든지. 이제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 왕이 되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민지야, 왕이 될래? 지옥 갈래? 왕이 될 거야? 지옥 갈 거야? 왕이 된대요. 저도 왕이 될래요. 저 지옥 안 갈래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이때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지옥 간다는 걸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슴이 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괜찮을 거래요. 난 안 간대요. 왜요? 옛날에 예수 믿으면 안 간다고 배웠대요. 어디가 있냐니까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니까요. 바리새인이면은요, 지금 교회로 말하면은요, 최소한 장로, 존경받는 장로 이상이에요. 성경의 바리새인을 유대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 목사로 보시면 되고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 부목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질 자라 그랬어요. 저 같은 목사들에게 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잡아다가 앉혀놓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해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어요? 아니, 자신 있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조차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어디서 근거도 없는 말을 배워서 그렇게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냐고요? 누가 지옥 안 간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간다고. 그거 따라서 그랬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지옥 안 간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세요, 제발. 네?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요, 하나님이 정말로 책임지세요.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수고한다.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처럼 일하면, 여러분만큼 수고하면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을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10배, 20배 더 일을 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직도 모르시나요? 그게 억지로 껴맞추는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사모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하면, 예? 함께하면 그 나라를 떼어주시겠대요. 근데 그 떼어주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왕이 되는 거라고요. 얹혀서 사시는 게 아니라 왕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건데,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나라의 왕이 될 건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가 있냐고요? 나 먹고 마시고 놀고 여기에 있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나라를 왕으로서 준비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바깥으로 좀 돌리시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되면 최소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가장 좋을까 고민하시고요. 또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저 나라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세요. 하나님, 그 나라가 하루속히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선교지에 있는 이런 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나 이런 극빈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가끔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사시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하고 놀지, 무엇을 즐길지만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실 그 나라의 왕들이라는 것을, 그 왕들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나라를 할당하여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내 왕국에 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거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게 어떤 말씀하고 연결되세요? 네? 나의 왕국에 있는 그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천상의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천상의 유월절이잖아요. 세 번째로 12지파를 심판하며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각자에게 맡겨지는 영역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맡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민족을 맡을 거고요. 여러분 가문을 맡을 거고요. 그 영역이 있어요. 근데요, 크기나 규모는 다 다를 것이다. 그런데요,
이것을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와 함께한 자들이에요. 나와 함께한 자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신앙을 따라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맡기시는 이유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분쟁이 시작될 때를 조심하십시오.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분쟁이 시작될 때. 그때 분쟁이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더 크게 되고자 하는 것이다. 더 잘하려고 싸워요. 더 잘하려고 싸운다고요. 하지만 잘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게 하지 마라. 잘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제자들이 겪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올 거거든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요.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고요. 또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적 이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거라고요. 그때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생길 거고요. 그때 조심할 것은 뭐다? 분쟁이다. 분쟁을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더 낮아지라고 가르치세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겸손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낮아지라고. 근데 이 얘기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해요. 낮아지는 목적이 달라요. 겸손이 목적이 아니에요. 겸손의 목적은 뭡니까? 분쟁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왜요? 낮아지는 일 가지고 분쟁하는 일은 없어요. 아니라고요? 밥 먹을 때 서로 돈 내려고 하니까 그때 다툰다고요? 그건 낮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내가 냈다. 이거죠. 나 낼만하다. 이거죠. 섬기는 자는요, 섬기고 싶지 않아. 아무도 밥값 내고 싶지 않을 때 조용히 내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요, 너도 나도 내고 싶은 자리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낮아지고 겸손한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지, 겸손 자체가 우리의 도덕적인 요구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보다 더 높여진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발 좀.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 미칠지라도 절대 여러분 비굴한 삶을 살지 마세요. 예? 뭐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 사자처럼 사세요.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그런 아주 즐기고 즐긴 인생이 아니라 장렬하게 굶어 죽을 수 있는 사자와 같은 품위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여러분은 왕으로 높여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왜 비참하고 왜 우울하신지 아세요? 왜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높여놓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집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중도금까지 다 치르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넓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넓은 평수를 분양받아서 중도금 다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가구들이며 뭐 다 준비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어요. 그 동창회 나갔어요. 거기서 기죽어요, 여러분이? 뭐 죽을 수도 있겠네요. 딴 애들은 그 집 이전에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 나도 이게 있으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동창회. 집이 없는 사람들 동창회에 나갔다고 치세요.
그 사람들이 집 없어요. 근데요, 그냥 좋아 보이는 옷에, 귀금속에,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요, 바듯바듯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뻔히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요, 아주 그냥 소탈한 모습으로 나갔어요. 누가 더 빛나요? 여러분이 빛나요. 왜요? 난 집이 있거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집 정도가 아니라 왕권을 받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왜 열등감을 갖냐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더 높여진 분들이시고 천사를 부릴 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그냥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서로 부딪히거든요. 한 발 물러서세요. 경쟁심이 부릴 듯 일거든 여러분들이 져주세요. 누군가가 그냥 머리를 박으면서까지 주장하거든 그냥 따라가 주세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낮아지셔도 또 섬겨야 할지라도 괜찮다. 괜찮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왕국을 주님의 왕국을 떼어서 여러분의 왕국으로 떼어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상의 유월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뭡니까? 그냥 주일이 되면요, 나오셔서 예배 참여하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면서 사시면 돼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여러분에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며 이 한 주일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좀 이렇게 되뇌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떼어받은 그 나라의 왕으로 준비되고 있다. 왕으로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것,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대하여 마음을 좀 헤아리시고 마음을 좀 더시고 그렇게 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빈소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그 나라의 일부를 떼어 맡기시고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오히려 더 괴로운걸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된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